90페이지 중간에 밑에서 예, 밑에서 10번째래요. 뭐 편한 순대로 안 있어요. 지금. 많은 것까지 간섭하니까. 90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이래 있는데 이런 소리에 사도행전을 하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일 그 들으신 분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말이 이게 진짜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예. 성령이 임하고 난 뒤 한번 적어볼게요. 두 개거든요. 딱 두 개예요. 성령이 임한 현실. 성령이 임한 현실과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현실.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뭐 크게 달라질 게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한 현실과 성령이 임하지 않는 현실. 그 트럼프가 왔던 싱가포르와 트럼프가 오지 않았던 싱가포르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왔다, 김정은이 싱가포르에 왔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대신에 성령을 이어봅시다. 성령이 임한 현실과 성령이 임하지 않는 현실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집에 성령이 왔을 때와 우리 집에 성령이 안 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차이점이 없어요. 이 차이점을 몰라요. 왜냐하면 무엇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현실을 현실로 아닌 걸로 이걸 지어버려요. 성령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현실을 현실로 간주합니다. 어디 방송에 성령 왔다고 어디 방송 나던가요? 안 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면 성령이 지금 어디 서울에 봉천구에 사십니까? 뭐 어디 살아요? 저 경기도 사옵니까? 성령이 어디 왔으면 어디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성령이 왔다. 흔히 초파를 뭐라 합니까? 부처님 오시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부처님 오다 갔은 날로 간주해요. 없어요. 부처님 오든 말든 간에 절만 장사하실 뿐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 부활하고 안 하고 가니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교회만 장사될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왔을 때와 성령이 안 왔을 때의 차이. 그러니까 아레나민 골드를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 그 차이. 그 차이를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왔다면 행함 없이 구원받아요. 성령이 왔다면. 성령이 안 왔다면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행함으로 구원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준 자체는 열심히 해봐라. 혹시 하나 네 착해서 구원 천당 갈지. 요게 성령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성령이 안 오실 때 율법 시대를 하죠. 율법이 있을 경우는 법대로 지켜야 하나라도 다 지켜야 돼요. 뭐 99개 지켰는데 하나 어기고 이러면 또 탈락이에요. 100% 다 지켜야 돼요. 그것도 옛날에 지키면 안 돼요.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의인 되어서 그 의로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지 않았으면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령이 있는 교회입니까? 성령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교회의 가르침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교회의 가르침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 가르침이에요.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가르침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장모님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이 왔다고 여기 있는 교회였으니까 성령이 워낙 왔으나 마나 하는 교회였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성령이 오게 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근데 성령이 안 오게 되면 내가 알아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열심 따라서 내가 성실성에 따라서 보너스도 받고 천당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누가 믿는데? 내가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성령이 없는 세대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알아서 단단히, 경상도 말로 단디 마음 신념 가지고 정신 바짝 먹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몇 시간 믿어야 됩니까? 2시간? 사흘날? 아니죠. 계속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께서 내 목숨 풀 때까지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죠? 자기 가족도 동생도 자기 아내도 뭐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있습니까? 머리 이 두뇌가 다 붙는데요. 심엽수가 다 끊어져 버리는데. 의사가 묻기를 혹시 되게 자녀분인데 알아보시겠습니까? 몰라요. 하죠. 그러면 그 의사가 혹시 예수님은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그건 뭐 모르지요. 모르죠. 성령이 왔다고 했을 때 1번 성령이 임한 현실. 1번 성령이 임한 현실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현실의 차이점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이 차이점의 특징은 뭐냐면 우발적인 앞에 붙인다면 사건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특징이 뭐냐? 우발적이에요. 우발적이라 하는 것은 바람 같아서 인간이 그걸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떤 기념할 수도 없어요. 이 사건의 반대말은 이게 뭐냐? 존재는 말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있음 혹은 여기 있음이 여기 있음. 사람들에게 현실화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 눈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앞에 얼렁거리는 식구들, 그 식구들이 집합되면 그걸 가지고 가정이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상받기 일찍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죽게 되게 되면 착각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만약에 어린 아들을 일찍 보냈다, 교통사고 일찍 보냈다면 이게 너무 충격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자기 아들이 자기 공부방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를 야 밥 먹어야지 뭐 하고 있어. 문제를 보면 내가 걔 얼마 전에 또 작년에 갔잖아.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싶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 현실에 있어야 될 것들이 집합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자기 현실에서 재조정해야 돼요.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재조정한다는 것이 기존의 자기 기억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성에 겹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줄곧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라 했죠. 빌립 집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들어가냐 하면 사막으로 가죠. 우발적이죠. 근데 사막에 어디 산악관 산악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거기서 귀농하려고 가는 겁니다. 사막에 갔더니만 거기 아무도 없지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어떤 마차가 옵니다. 우발적이죠. 마차에 누가 탔는가? 이디오피아에 고위 관직이 타고 있어요. 넷인데 지는 지금도 가면 되고 넷이는 그냥 있으면 되는데 우연히 이 둘이 이게 일본말로 아다리가 돼. 이게 아다리죠. 우발적이죠. 우발적.
그 둘이 만나서 어때 뭐 회사 하나 도움할 장사할 의향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장사를 해버리면 이게 존재가 된다니까요. 예? 장사가 되면 존재가 돼버려요. 있음이 돼버려요. 우리 이제 동거해서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예, 있음이 되는데 둘이 와가지고 잠시 예, 마주치고 그 다음에 마주치고 난 뒤에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왔던 길로 다시 각자 자기 존재로 흩어지고 있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현실은 뭡니까? 이 세상의 존재의 집합으로서 충분히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존재 이상 플러스 더 플러스 되는 거죠. 존재의 집합,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 존재, 있는 자 또는 있음의 집합인데 여기서 플러스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사건이 주어지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성령이 임한 현실이 여기서 성령이 임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안에 누가 있느냐? 이쪽 존재에서는 파악될 수 않는 새로운 존재가 여기 계십니다. 이 바로 주 예수님의 부활석이죠. 천국이죠. 성령이라는 것을 매개로 통해서 성령의 매개하는 연결고리죠. 성령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현실 속에는 인간들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한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계를 자신의 원대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 제가 강의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이야기해보세요. 딱 10분째 했는데. 이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장모님 3번 들었는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 권사님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임한 교회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 임하지 않는 교회는 행함. 그렇지요. 기분 좋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구원 자체가 사건이에요. 구원 자체가. 이 사건이라는 것은 우발적이고 내가 예상을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노리고 있던 것이 아니고 기대한 바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나를 다루신 겁니다. 믿지도 않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현실은 뭐냐? 않은 교회는 뭐냐? 전부 다 믿음 보려고 예를 쓰고 자기가 스스로 믿는 자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나는 이건 믿음이야. 이건 진짜 누가 뭐래도 이건 진짜 믿음이야. 정통 신학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야. 이건 이단 아니야. 참된 믿음이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주님에 의해서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 딴 거,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폐기 처분해야 돼. 내 지금까지 행했던 거, 교회 섬겼던 거, 모든 것은 쓰레기만도 못하는 거예요. 쓰레기만도. 왜 쓰레기만도 못하나? 쓰레기는 방해 안 돼. 이건 방해가 되거든요. 진짜 우발적 사건을 해방질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게 했는데 내가 믿었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되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거 빨간 걸 써서 설명할게요. 내가 믿었다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원인이 되죠. 내가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는 당신이 이런 믿음을 제공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이런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 노리고 열심히 해보세요가 돼요.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근데 성령이 임한 교회는 이 원인이 뭡니까? 우발적이죠. 우발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예상밖에 못한 거예요. 예상밖의 일입니다. 예상밖의 일 같으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상 못하죠. 사도행전을 쓴 사도 바울을 어디로 가느냐? 뭐로 몰았느냐? 예,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인간이 뭐 죽고 싶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예상밖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제명에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제명에 못 살고 죽습니다. 91페이지 봅시다. 제일 위에. 90페이지 제일 밑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거한 같이 로마에 전거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라 황금마차 보내라고 하지 않았다. 로마에 갈 때 곱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와중에 얼토당토 메리데의 추장에 구원되었죠. 뱀, 그것도 준비된 뱀이죠.
그 뱀이 아이온 세대에서 나온 준비된 사건으로서 여기 아이온 세대에서 나온 준비된 사건으로서 지상과 접촉되니까 때가 되면 동사가 나타났다 했는데 여기 아이온 세대라는 잘 듣지 못한 단어 나오지요. 아이온 세대에서 준비된 사건.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뭐가 흐르냐 하면 인간은 시간이 흘러요. 어디서부터 어디서 흐를까요? 과거부터 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 쪽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학에서는 이걸 가역이라 하지 않고 불가역이라 해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위장을 깨었으면 다시 그걸 붙일 수가 없고 계란을 익혔으면 다시 생계를 될 수 없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뭔가 질서 잡힌 데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것처럼 과거에서 현재로서 미래로 불확실성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널른다고 이야기해요. 널른다는 그 뉘앙스가 어떤 겁니까? 좋았던 시절에서 점차 안 좋은 시절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기억 속에 있는 거기에 기준해서 아이고 앞으로는 더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협착해가 신경 날라가고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현실에서는 인간은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 널른다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필히 그렇게 만드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 늙어도 늙어야 한다면 그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관여해버리면 나라는 존재에서 뭐로 바뀌냐 내가 한평생 사는 그 시간 간격 전체가 존재가 아니고 뭐가 되냐 하면 주께서 유발한 사건의 답안,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의 증인되리라? 나의 증인되리가 아닌 게 아니고 누구의 증인? 나의 존재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의 증인돼요. 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그전까지는 누구 존재였다? 모든 사랑은 누구에게 되돌아옵니까? 나에게 모든 사랑이 되돌아와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행함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되지 못한 이유가 그 행함을 하는 모든 그 주인공이 본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함을 해도 그것이 어디로 되돌아오냐 하면 자기 기특으로, 자기 대견함, 자기의 훌륭함과 자기의 우수함 그것으로 이게 가치가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나 미치겠다. 나 미륵 왜 이래 좋아? 이런 식으로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착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나? 이거 뭐, 이게 진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 같아, 정말. 이렇게 거룩할 수가. 자기 찬미, 자기에 대한 자기가 유일한 교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충실한 신자가, 본인의 충실한 신자입니다. 그 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준비된 뱀, 준비된 아이온 세대, 이 세대, 인간 세대, 시선과 접촉이 되니까 때가 되면 독사가 나타났고, 때가 되면 물려없고, 때가 되면 독이 퍼지지 않았고, 독이 안 퍼졌어요. 때가 되면 주장이 화들짝 놀랬고, 때가 되면 보볼리오라는 유력한 자의 부친을 살렸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의 하는 줄 알고 착각했고,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주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타이밍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우발성 사건이에요.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 못배임을 당하 죽었고, 사도 바울은 그냥 죽었죠. 죽었는데, 로마에서 목베어 죽었는 사도 바울은 그냥 죽었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의미대로 하냐. 이거는 뭐냐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은 죽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건은. 있다가도 없어진 거죠. 이게 제가 어제 10편 78편인가 10편 90편 이야기했죠. 인생이란 뭐라고?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10편 78편인데 그 대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8편도 아닌가?
77번 맞네. 78편 39절에 저희의 육체는 뿐이라. 육체가 뭐냐?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사라짐이죠. 가고 사라짐이고 오지 못하는 뭐임을 기억하라? 바람이다. 예. 그대 이름은 바람 그잖아요. 바람이에요. 바다. 예, 바람이에요. 이걸 야고보서 4장에서는 뭐냐면 인간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암기입니다. 이게 존재에서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태어남도 하나의 위험에 보면 태어남도 사건이고 그리고 죽는 것도 사건이고 그 끼어있는 모든 세월도 하나의 있다가 없어지는 사건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누가 유발했느냐 그동안 몰랐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데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건화시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믿게 되었고 그 믿는 건 내 행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건의 일부의 현상으로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방금 이야기해서 뭐가 탈락돼 버립니까? 뭐가 날아가 버립니까? 죽음이 날아가 버리죠. 죽음이 날아가니까 뭐가 탈락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죽는 것은 죽는 거지만 죽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누가 여기서 자꾸 부추기냐 하면은 니 그러면 죽는데 니 그러면 안 되잖아. 죽잖아. 죽으면 실패야. 누가 여기서 자꾸 바람 잡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악마가 그렇게 바람 잡죠. 그러면 죽는 것이 없고 사라져 버리면 누구의 협박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마가 주는 저주, 그 실패다, 좌절, 그래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답니다. 요양원에 보낸 지 몇 년 되지도 않고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뭐 약을 잘못 썼는지 돌아가셨대요. 그걸 보고 그 딸이 자기가 요양원에 보낸 것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처럼 느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70 넘기까지 돼요. 요새 70 넘었으면 이 몸이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73, 70 나이 보니까 옛날 일이잖아요. 청춘이잖아요. 막 산에 막 다니시고, 예, 막 운동하시고. 그 한 청춘을, 그 딸이 소리 대가지고 돌아가실 때 영식을 해가지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 했어요. 왜 죽었는 게 사람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돌아가서 편히 쉬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제대인데 왜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나처럼 살았으면 고생 칠삭이 더 하지. 아니 고생을 더 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때가 되면 딸로 하여금 요양원에 보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인간의 존재가 침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원인을 거기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빼세요. 내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인을 집어넣을 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마귀한테 시달리냐 하면 모든 잘못된 것은 내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내 탓이고 부모 탓이고 자꾸 탓하는 게 돌리는데 그래 탓으로 돌려버리면 결국 누구 탓이냐면 주님의 탓이고 그 주님에 대한 반발이고 반항이에요. 그거는 원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원인. 여기 오늘 그 교재 70, 90일에 나오잖아요. 때가 되면 그래서 그 중간에 사람 보고 죽은 사람 보고 사라진 사람 보고 어디 가냐 묻는 것은 신뢰의 말씀인데 어디 가기는 지금 천국 가야지. 지금 엘리야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죽었잖아요. 엘리야의 시체 찾기 위해서 엘리야의 제사들이 무려 4일 동안 찾았어요. 엘리야의 시체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엘리야는 하나님 보내주신 불 타고 어디 갔습니까? 예,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까? 아니면 전설이 그냥 신화예요? 가짜 현실이에요. 진짜 이 가짜 뉴스예요. 진짜 뉴스입니까? 요새 가짜 뉴스 다 유행하는데 엘리야가 불술 타고 하늘나라 갔다. 이 가짜 뉴스입니까?
그럼 믿지 맙시다. 그럼 진짜예요? 그러면 죽는 데에 대해서 겁내지 맙시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까? 마음 자세를 분명히 정하세요. 우리는 진짜 현실 속에 있냐? 아니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간들의 집합, 그걸로 끝! 존재들의 집합이 그게 우리가 전부냐?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마음 단단히 마음 먹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했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넓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왜 그렇게 당당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 보기에 굉장히 안쓰러웠어요. 아이고, 짜증에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닌데 진짜 왜 이래서 오히려 회를 끌끌 차는 쪽이 누구냐 하면 거지 나사로 쪽이에요. 부자는 뭣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이게 이래 사는 게 인생 성공이냐, 남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거기 휘말려드는 거예요. 여기 90회 중간에 봅시다. 바울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정은으로 살았다. 바울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정은으로 살았던 인생이 있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때 바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입시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정인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임한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현실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나를 삭제하는 내 인생, 내가 자랑할 만한 나의 존재를 제거하는 인생이죠. 평생 참 자식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거 제거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존재를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은 임시적이고 사울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자, 베드로가 반석답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그러면 이름은 반석이고 본인은 반석대로 본인 이름대로 못 살 때 누가 여기 개입하겠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죠. 기어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답게 교회의 기초답게 살도록 조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의 인생은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이 반석이는 누구 이름입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이죠. 근데 베드로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베드로 본인이 지었습니까? 주님이 지었습니까? 주님이 지어줬죠.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이름이라 해요. 주님의 이름은 물론 주님의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주의 이름에 다양성이 있어요. 그 본질은 주의 이름인데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 아무개 계속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에서 파생된 사건들의 다발성, 무한한 사건들, 그것은 단일 존재, 예수님의 유일한 존재, 유니크한, 영어로 유니크, 단일 존재에서 파생된 무수한 사건들, 그 사건들은 어디로 다시 회수되느냐 하면 단일 존재로 처음에 사건이 출발했던, 파생됐던 그 원천지로 다시 이게 회수가 돼요. 회수가 됩니다. 진공청석이죠. 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쭉 빨아당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반석이 자기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우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죠. 곧이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게 됩니다. 누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을 가진 베드로의 베드로가 하는 내뱉는 그의 행위가 반석이라는 이름에 합치됐다, 합치되지 않았다. 합치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존재를 포기를 못하게 되면, 베드로는 이 존재를 이렇게 그리고 그럽시다. 베드로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건이 임하게 되면
이 존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사건조차도 뭐가 되냐, 베드로에게 이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게 이되면 예수님이 거짓 예수예요. 가짜 예수. 나를 사라지게 하고 나를 찢어버리고 파괴시키는 주님. 왜냐하면 나는 자꾸 과거의 기억이 오면 내 존재에 대한 보상, 내 존재에 대한 찬양, 나 잘남에 대한 영광성, 남에 대해서 어떤 자랑거리를 생성하는 이러한 본부 같은 이러한 육체적 모습을, 육적인 모습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계속해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찬양하고 선기를 하고 헌금을 해도 그거는 주의 이름을 빙자한 나 자체적인 나의 영광이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 이름을 거론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누구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라는, 내가 담은 이 교회가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교회고 이 교회를 부풀어야 마귀의 하늘하고 확장되고 마귀는 물러가고, 이런 자기 교회 존재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을 가리는 회방제하는 우상적 교회가 됩니다. 우상적 교회. 여기서 교재에 있는 사람은 75페이지 중간에 한번 봅시다. 75페이지로 잠깐 돌아. 그래서 목사는 자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교회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 목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때문에. 75 중간에 한 읽어드리면,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나쁜 죄는 다 지어도 인간은 궁극적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왜 죄를 모르는지 하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참회라는 말 또는 회개라는 말로 해서 그 죄 지은 것을 자체적으로 지어버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계속 발생되는 한 그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남을 죄가 있습니다. 이게 선악구조예요. 악한 것은 어떻게 해결한다? 선의 다양성, 성의 더 많은 양의 선이, 그보다 적은 양의 죄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 이게 악마적 아이디어예요. 교회에 좀 늦게 나오면 헌금 1,000원 더 보태는 것처럼. 집안에 먼저 문제 있으면 갑자기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교회 봉사한다고 난리.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한 일이 뭐냐? 죄를 몽땅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죄만 알면 거기다가 의로 이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의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구조예요. 젊을 때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러면 해결책이 성의 없는 이 회사에서 해결책이 뭡니까? 늙은밖에 교회 다니면 되지. 그건 간단하잖아요. 젊을 때 바빠서 교회 못 다니는 그 세월 많고 60부터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역시 100살까지 사니까. 아직 그 40년은 빡시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르든 말든, 졸든 말든 다니게 되면 30살 때부터 60살까지 40년 교회 안 다닌 것을 40년 교회 다녀버리면 40 빼기 30 하면 그것도 10년은 남네. 이 남은 장사네. 5년간 11조를 안 했으면 11조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뒤에 그 계산만큼 목돈 다 하면, 그러면, 11조 지은 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내 행함으로 의를 내 행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쯤에 물론 또 잊어버렸어요. 자, 성령이 임하서 방금 제가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그 성령이 임할 경우에는 갑자기 할 말이 동해지죠. 성령이 임할 때에는 죄 짓는 것도 주의 일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사건으로 일거에 씻게 함으로써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누가 몽땅 다 쌍그리 다 누가 다 가져갑니다. 일체 나에게 딸딸 끓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몽땅 누가 가져가요? 주님이 다 가져가요. 야방에서 그렇게 야방할 수 없습니다. 모든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 지은 것까지 주께서 십자가 피로 씻어줌으로써 다 가져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만한 책임감 정도는 저한테 있습니다 하고 달려들면 네가 그 때에 그렇게 죄 지은 것은 내 뜻이지 네 뜻이 아니다. 이렇게 회개시켜버리죠. 주의 뜻에 의해서 죄 지었고 주의 뜻에 의해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악마적 본성, 모든 영광은 나에게로, 모든 사랑은 내가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돌려놓기 위해서, 물꼬를 돌리기 위해서 성령이 와버리면 한꺼번에 이미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은 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논리에,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미치듯이 달려들어서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발작하듯이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동안 인간을 계속 죽여왔던 악마가 이렇게 달려드는데 75페이지에 보면 그걸 악마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게 91페이지 보면 그걸 다시 오늘 본문 91페이지 보면 그걸 악마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했냐면 우상성이라고 한 겁니다. 예, 지금 제 논리가 뭐냐면 바로 악마로 연결 안 되죠. 인간의 그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존재는 뭐가 된다? 사건이 된다. 예. 근데 인간의 육적은 존재를 유지하고 사건과 존재의 다툼이 계속 일어나죠. 이렇게 될 경우에 아까 베드로 이야기했죠. 반석이 있는 불구하고 주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요. 존재를 계속 허용하지 못하고 존재를 사라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사건과 사회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제가 그 75배에서는 이건 악마라 했는데 90배에서는 악마라 하지 않고 중간에 뭘 거쳤어요. 뭐랍니까? 우상이겠죠. 우상. 이 우상 할 때는 뭐냐면 이러면 구약을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 쓰지 말라.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애굽 나라가 멸망당했다. 애굽 나라가 심판당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계속해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했거든.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치기 위해서 10가지 제약을 내렸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고 인간은 이 현실 구성에서 피동적 입장이었어요. 무능한 자예요. 그 주어진 대로 살 뿐이 살아놓고도 들어서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거죠. 때가 되면 그럴 수밖에 어쩔 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여러분은 안 덥지요? 안 덥지요? 더워요? 그럼 무슨 여러분 사이에 나만 더운 줄 알아. 야, 에어컨 켭시다. 에어컨 키자고요. 에어컨 켭시다. 나 뭐 가만히 있는다고 안 덥어. 자, 창세기 29장 봅시다.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야곱이 삼촌집에 외삼촌집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는 대목이죠. 결혼할 때 야곱이 누굴 사랑했냐 하면 라헬을 사랑했어요. 예, 언니는 못생겼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이 그 동네, 그 외삼촌 동네 아가씨를 다 모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자기 눈에 띄는 것은 부부감이 뭡니까? 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라헬이 그 당시에 그 건동 지역의 최고의 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상대적이었단 말이에요. 상대적은 뭐냐 하면 못생긴 언니 비해서 누가 이뻐요? 동생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아가씨들이 남자친구 만날 때는 좀 못생긴 친구가 데리고 가는 이유가 상대장은 월등한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못생긴 친구가 데려간다 뭐 그런 설도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지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로 그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 하면은 27절에 7년 동안 28절 야곱이 그대로 아니에요. 7일 처음에 이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럼 7년 동안 일했는데 왜 7년 동안 그렇게 노임도 없이 일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랑을 얻기 위한 신념이죠. 야곱이 그 사랑을 위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제가 지금 우상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여기에 어떤 뭐 신앙적이고 뭐 성령이고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칩시다. 7년이라는 일한다는 건 힘들어요. 힘들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눈앞에 알랑거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소유화 시킨다면 7일같이 그렇게 힘들면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반이 또 속였지요. 예, 해가지고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첫날밤도 가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못생긴 자기 언니가 와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거는 사기죠. 그리고 한 말이 왜 저는 동생하고 했는데 왜 언니가 들어옵니까 하니까 우리 이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 하는 게 아니다 했겠죠. 그거 진작 이야기예요. 진작 이야기예요. 왜 안 했습니까? 왜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는가? 31절에 보니까 레아보다 라헬이 더 사랑하고 다시 여기에 다시 청년이 아니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한 거예요. 7년을. 왜? 이유가 딱 한 가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현장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산다? 아니죠. 내가 노리고 있는 이 심령을 바치는 사랑하고 싶은 거. 이 사랑은 뭐로 이어지느냐 하면 소유죠.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내 소유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이 맺혀 있기에 죽는 것도 억울해요. 뭔가 내가 갖고 싶은 희망이란지 나의 목숨하고 바꿀 만한 어떤 그 무엇이 있을 때 사람은 절대로 죽고 쉬어야 돼요. 기어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그 엄마한테는 누가 그런 사랑의 대상이냐 하면 바로 자식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야곱은 누굴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그 야곱에게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야곱에게 자식을 얻어서 상대적으로 언니보다 남편의 사랑받기 위해서 라헬은
마지막 작식 놓고 난 뒤에 더 이상 야곱은 모든 자식 놓기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의 충족을,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내면서 사랑의 대상이 사라져요. 집착하는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야곱도 더 이상 자식 놓기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창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사랑도 예수 사랑도 아니고 자기가 미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는 그걸 향하여 인생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존재의 우상성이 그 바깥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육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모습,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힘들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육적인 본성,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 얻고 싶은 건 집착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어떻게 이런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요. 누굴 위한 예수인데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하여 도용하는 건데요. 목사가 교회 세웠다. 그러면 교회는 자기 소유의 집착이에요. 주님한테 기도한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 사랑해서? 아니에요. 너에게 피하달라. 너에게 부흥해달라. 그래서 내가 신자이고 하나님 주의 종인 것을 대외적으로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 나 이 정도로 잘 나가는 주의 사자다. 나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자기 영광, 그걸 과연 목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진짜 주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듣게 딱 맞는 거예요. 이거 바로 십자가 하려는 사탄의 모습. 자, 그렇다면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 우상성이라 하는 것이 그러면 제 주장에 의하면 악마라는 것은 이거는 천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나타나지 않아. 나타나는데 악마가 나타날 때는 뭐 나타난다? 우상성이 나타나죠. 우상성의 근거는 내 존재의 의미, 집착, 소유욕, 그리고 사랑, 목숨보다 더 귀한 것, 이런 것으로 구체화된 그 무엇,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엄마한테는 자식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남미에 있는 국가가 축구를 하다가 어떤 수비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보면 자기 골만 이었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자책골이 하죠. 오늘 이게 제목을 보시죠. 자책골이죠. 근데 그 수비수가 자기 본국에 가서 권총 맞고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남미 국가에 있어서, 그 가난한 국가에 있어서 뭐가 우상이 되었어요? 뭐가 자기의 이 가난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가난의 현실을 이걸 버릴 수 있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구입니다. 축구란 말은 우리나라 옛날 말로 뭐냐면 정신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걸 가지고 이 바보들 하는 짓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그 얘기했어. 요번에 페루 선수 하나가 자책골 해가지고 저기 있죠. 예? 자살골이요. 모로코입니까? 모로코입니까? 모로코 죄송합니다. 모로코. 하여튼 거기가 권총 안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성입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지. 이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성을 건드리면 여기서 뭐 나오겠어요? 복수, 보복 나오죠. 모든 드라마와 영화 주제가 이거잖아요. 복수. 춘향전의 테마가 뭐예요? 내가 건드린 변사또에게 누가 복수합니까? 청년 사고시 합격한 인간이 사또대 해가지고, 우변직인가? 해가지고 완전히 작살내버리잖아요.
인간은 왜 사느냐? 복수하게 살아요. 인간은 복수하지 않는 한 숨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인간은 함에서 삽니다. 왜 교회 새벽 재단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함맺힘 때문에. 함맺힘 때문에. 교회가의 싸움, 교단간의 싸움, 신천지가의 싸움, 모든 종교가의 싸움, 국가가의 싸움, 월드컵은 전부 다 복수거예요, 복수거. 여기 열광하는 그 응원팀은 뭐라고 합니까? 예? 아니, 유럽에서 이게 진짜 총 들고 싸워가지고 우상입니다, 우상. 유럽에서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벌써 축구로 바뀌었어요. 중세때 기독교인데 지금 축구로 바뀌었습니다. 축구장에는 7만 명 모여요. 교회는 안 나옵니다. 예. 지금 우상성 이 월드컵에 남자 사람은 치킨집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김집사님 잠을 못 잤어요. 새벽 다시. 이 우상성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버지 이미지예요. 아버지, 우리 인간은 내가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내가 좌절과 자살 직전에 가더라도, 그래, 걱정하지만 내 품에 안겨. 라는 어떤 아버지 이미지. 그 아버지 이미지가 대체된 것이 바로 예수 이미지고 하나님 이미지고 삼일째 이미지예요. 아버지 찾기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내 존재의 복수를 대신해주고 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인생 살면서 쌓이고 쌓여있는 이 보복심, 어떻게 해소 안 하면 내가 병날 정경이고 내가 미친 정경이고 내가 정신병을 할 때, 교회 안 나오면 술 먹든지, 교회 안 나오면 담배 피우든지, 교회 안 나오면 필리핀에다 도박하든지, 도박 대신 술 먹는 대신 담배 피우는 대신 교회 오라고. 뭔가 풀어야 되니까. 나보다 인생 실패된 거 뭔가 누가 와서 다독거리 주고, 넓은 아랑으로 위로해줘야 되니까.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과연 위로를 받을 인간인지 한 번도 자기한테 물은 적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위로받아야 되고,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무조건 나는 사랑받아야 돼.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왜? 남은 죽든 말든 세월에 빠져 죽든 말든 내 자신은 안 죽어야 돼요. 교회는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장사. 누구를 위한 예수입니까? 본인을 위한 예수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아버지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미지를 낼 때 이걸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데, 물론 신앙은 아니죠. 자기 존재가 살아있는데 무슨 신앙이었어요? 자기 존재의 우상성이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윤리라 하는 것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밝혀내서 그 죄에 대해서 죄에 기다려. 내가 착함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착함 있죠. 내 착함으로 성공부하는 착함, 이 착함으로 내가 지은 죄를 전부 다 상쇄시키고 제거할 줄 테니까 거기에 딱 기다려. 이게 윤리성이다. 윤리성은 뭐가 되냐 하는 거로 내가 지킬 우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우상이라는 거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미지. 아버지 이미지는 마지막에 내가 이 약하고 약한 내가 얘 영혼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네 영혼이 기댄다. 그 제목 내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대자대비한 만군의 여호와 같은 거예요. 대자대비하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뭐가 된다?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받고 영원한 목자신이 내게 뭐가 없었습니까? 내게 부정이 없으리로다. 그를 푸른 초장은 누구시고 하는 그것을 액자해서 집에 걸어놓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존재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귀한 내가 가장 마지막 귀한 내가 다치지 않고 돌봄을 받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이 정도 해줬으니까 하나님께 내 뭔들 헌금 씌울 줄 못하니 무슨 봉사를 안 하니 마음껏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 드리겠습니다. 자기 파괴 아니죠. 자기 부정 아닙니다. 자기 부인 아닙니다. 나를 또 강화시키고 더 단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이건 하나의 윤리죠. 아버지 이미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우선. 이건 인간이 존재했으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예상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러면 그 다음 원리는 알겠죠. 사람이 기도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기도하는 행함으로, 내 금식 기도하는 행함으로 내가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뭘 얻겠는데? 나로 하여금 내가 하여금 살 이유와 살 의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아버지 같은 인상을 가진 그 무엇. 그게 여호와 하나님 삼일째 뭐라도 이름은 뭐라 바꿔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 윤리에서 사회가 윤리의 바탕으로 이제 사회가 형성되죠. 다시 제 감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회는, 현실은 어떤 현실을 하겠습니까? 다이잖아. 인간들만이 있는 모임 집합이라고 했죠. 현실은. 인간들만의 집합이죠. 근데 인간들마다 뭘 이야기합니까? 윤리를 이야기하겠죠. 윤리라는 것은 안전이죠. 안전.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교회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 안전을 그 깡패들이나 사채업자나 하여튼 이런 술 먹는 인간들, 이거 광포가 폭주하는 인간들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라는 것이 안전망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의 모든 법은 결국 제일 기본이 뭐니 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대외적으로서는 북한으로부터, 내외적으로서는 국가의 치안, 그래서 최초의 보안은 치안과 대외적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 상비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군인과 경찰이 하나였어요. 이게 경찰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어떤? 지킬 만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킬 가치도 없는 인간에게는 법에 의해서 격리 조치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교도 행정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망을, 법을 일이 벌어지고 지켜봐야 소용이 없겠죠. 사건 일어나지, 범죄 사건 일어나기 전에, 범죄 사건은 범죄 사건은 뭐냐? 요 기준이에요. 내 것을 건드리면 범죄가 되죠. 폭력, 욕설, 명예훼손 다 범죄돼요. 내 것 건드리면. 그러면 이 내 것 건드리는, 그럼 국가의 법은, 옛날 19세기 법은 안전망 지키기 위해서, 신체적인 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21세기, 20세기, 20세기에 들어가서 이 안전망을 확대시킵니다. 확대시키면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보험제도예요. 리스크를 통계냅니다. 리스크를 통계화시켜서 가장 리스크가 높을수록 보험금이 높아가는 거예요. 다들 보험 하나 들었죠? 그 보험 들 때 보험 금액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통계학이 들어온대요. 사회 통계학. 그 통계학은 뭐냐면 위험 요소, 리스크, 얼마나 위험 요소가 비율이 높은냐에 대해서 보험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금이 높은 거예요. 반면에 운전을 많이 안 하는 차에 대해서는 동부화재에서 이 동부화재 특징이 하면 안 돼요. 동부화재에서 차 보험료가 많이 하잖아요. 사고율이 줄어서. 근데 20대는 보험금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보험은 이 단가가 낮아요. 근데 여러 가지예요. 모든 사람 다 보험에 들고 문자 따지지 않고 이순재 보험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특약이 위해서 이 보험금이 또 높아가는 거예요. 자, 방금 이거 보험 이야기
사회 안전망 이야기했죠. 이 전체를 동그라미 쳐서 이 전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두 자로 뭐라? 이 전체 두 자로. 이게 바로 현실. 이게 바로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성령 없는 현실. 없는 세계. 이렇게 구성 들어갑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사람들. 아무 문제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교회라는 게 뭐가 된다? 보험이 되거든. 교회가 천당하는 보험회사예요. 누굴 지키기 위해서? 주님 지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돈으로 이렇게 보험하고. 1년에 한 번만 나온대요. 보험회사는. 그 교회는 보험회사는 이렇게 한 번도 안 가지고 바쁠 때 가면 또 더 이상 하면 못 나오죠. 안 가면 되고. 나는 세상살이 하면 되죠. 그건 그 자기 자신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령 받지 않는 삶의 상투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이 교회라는 이게 업소가 잘 되는 이유를 알겠죠. 교회라는 이 가게가 잘 되는 이유를 알겠죠. 이 인간이 있는 이상 교회는 영원하다. 보험회사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91페이지 봅시다.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방금 이야기한 것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 다 들어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유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존재 대 존재의 만남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의 확장, 존재의 그걸 가지고 몸에 대한 우리를 뭐라고 하면 로마서에 고린도서 12장 로마서에 보면 그걸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0조에서는 이 지체의 할 일이 뭐냐면 날마다 주님을 위한 제물 되는 것,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존재를 드려서 뭐로 바뀐다? 주님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세대는 뭐냐? 자기라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 믿든 하나님 믿든 내 존재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강행 다시 해봅시다. 나라는 존재로 마지막에 귀환되기 때문에 예수란 존재, 상상적 존재는 이게 우상이 되겠죠. 아버지 이미지 있다죠. 아버지 이미지의 사이에는 뭐냐 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로 됩니까? 윤리죠, 윤리. 윤리는 뭐다? 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아는 의의를 여기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5개 잘하면, 의의를 6개 지우면 끝나는 거죠. 이 6 속에 뭐가 되냐면, 교회 봉사, 헌금, 전도, 찬양 집회, 교사 봉사, 뭐 이렇게, 구역 예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 성경은 다 포함되어 있죠. 성경 읽기, 기도, 제대로 시간 맞춰 기도하기,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의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윤리랬죠. 윤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주님께 가는 게 아니고 윤리는 인간의 자기 존재의 잘남의 확장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현실? 뭐 없는 현실? 성령이 없는 현실이죠. 성령이 없는 현실에 비해서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다. 말씀을 지켜서 그 의로움으로써 나의 존재를 천국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방금 이야기한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유일한 존재가 누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의 존재는 말살되고, 우리는 뭐로 바뀌냐? 사건을 바뀌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건이, 예수에서 파생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를 겹치냐? 나라는 존재 위에 예수의 존재가 같이 겹치죠. 같이 채택이 되어 있는 거기서 뭐냐? 누가 우열하고 누구를 위해서 누가 목적이 되느냐가 누가 수단이면 누가 목적인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 임함으로써 결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로 말하면 내가 죽었나니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은 날마다 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죽어야 될 내 죽을 재료가 날마다 내가 여기서 내 육체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내 살아있어. 오늘 죽어도 내일 되면 또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있는 한 육체는 자신의 윤리성을 자기 잘남을 포기 못합니다.
내 잘남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존재가, 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이거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 씻기 싫어도 죄 지어야 돼요. 왜? 타고난 천성이 그러니까. 이 천성을 누가 말입니까? 야곱 보고 이야기하기를, 네 라헬 사랑하지 말고 우선 언니부터 사랑해 라고 한다면, 야곱이 억지로 언니와 결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왜 가겠어요? 자기 라헬을 가겠지요. 이걸 누가 말입니까? 이걸 뭐라 하냐?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어. 그 엄마가 내가 아들에게 장가 보낼 때, 야야, 그 집 딸은, 그거는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는데, 내가 이 소개하는 이 성반은 이거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좀, 네 보기 얼굴은 좀 이렇게 별로 아니다 싶으면 내 보기 별로 아니지만, 하지만 신앙이 있으니까, 뭐든지 신앙 먼저야. 그 뭐 좀 이거 반반하고 잘 나오고 돈 좀 있다고 그게 우선 아니라, 백날 하고, 강제로 소를 물 먹이기 위해서 내 것까지 끌어와도, 그 소가 물을 먹겠습니까? 먹었습니까? 안 먹는다니까요. 네가 내 소개하는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되면 내 집 사줄게 백날 꼬셔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못 내딛지 못합니다. 아마 얼마 안 가 연해가지고 그 여자 찾아가고. 이게 육신의 집착인데, 이걸 누가, 부모라서 못 말려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사랑이죠. 좋아져서 하는 거예요. 뒤에 몇 년 살다 보니까 그 여자가 김천여가 대장년이 해가지고 집에 돈 버는 거 천도 샀으면 나지도 말든. 그거는 그 뒤에 문제고. 그래서 결혼할 때는요, 다시 태어나서 그 나이 타임머신다고 그 나이 가게 됩니다. 또 그 여자한테 또 미쳐 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온 것이 가장 적합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실수하지 말지. 그때 뭘 선택하고 잘못 선택했다. 이러지 마세요.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솜씨가 아니고 주님의 솜씨입니다. 살아온 것이. 다시 태어나도 그 인생 살아야도,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 만나야 돼요. 뭐, 젖은 손에 만지고 노래 있잖아요. 성성성 애처로이 뭐, 있잖아요. 노래 부르나, 안 부르나. 인생은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인생을 100번 베풀어야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껏 눈 맞추는 거, 그때 그 선택은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시 타임머신으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과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주께 감사하신 거예요. 야, 이게 내 뜻이야, 이거. 여러분, 그걸 안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고 이미 세상의 주인공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죄질, 우리는 남은 인생에 마지막 남은 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스 리스크예요. 아주 죄질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이렇게 또 자살하고 이러지 마세요. 죄질인 게 있는데 왜 자살하냐? 잘 살았어, 죄질. 그 다음에 91집 좀 더 진도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모든 세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고린도서 1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주의 이름만을 성령이 고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이름을 존재해서 다 배수해서 우리 이름을 지어버리고, 우리에게서 지어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전환시키는 그 일을 성령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 죄 짓는 것을 지어서 예수의 이름이 오게 하신 것은 성령의 몫인데, 그 주의 이름이 오게 되면 주의 이름이 우리 이름을 존재를 덮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뭐가 돼요? 이거 사분으로 말하면 의인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물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아까 무슨 세대? 윤리적 세대죠. 윤리적 세대. 성령이 없으니까 나오는 건 윤리예요. 착함으로 죄를 해소하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천국 가겠다는 그것이 바로 윤리적 세계예요. 이게 죄가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모든 윤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의 행함에서 나오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 행함에다가 뭘 비교하느냐면 예수님의 행함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함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뭐, 베드로 물리를 걷게 하고 뭐 사상 설교 해놓고 다 이루었다고 손들었습니까? 안전벨을 낫게 하고 중풍보이자 낫게 해놓고 다 이뤘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외친 그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죠. 왜냐하면 그게 새 언약이니까. 언약의 완성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새 언약의 완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윤리적 행위와 대조를 시킵니다. 대조를 시키면 우리는 뭐가 되나? 상한 심령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도 원치 않으시고 번제도 원치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뽑아내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건 앞에서 상한 심령, 어떤 심령? 훅 쓱 심령. 음식 냉장고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 피죠. 곰팡이 피잖아요. 그 곰팡이 핀 심령, 시에 빠진 심령, 어떻게 굴어도 곰팡이 냄새가 푹푹 풍기는 그 심령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싹고 또 싹은 심령. 이걸 권도전서 4장에서는 쓰레기가 돼, 쓰레기. 사도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를 쓰레기 만들었어요. 쓰레기 같은 심령. 그게 바로 주님의 사건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할테니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건에 포착될 때, 주님의 사건, 주님의 상황경, 주님의 안경, 주님의 마음경 앞에 우리의 포착될 때, 사건에 볼 때 우리는 멀쩡한 인간도 그 안에서 뭐가 되냐 하면 상하 심령, 썩은 심령, 상하 심령보다 아주 썩은 심령. 어떻게 해도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의가 나올 수 없는, 뭐 어떤 짓을 해도 이게 영광이 되지 않는 썩은 심령으로 포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건 앞에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안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아주 멀쩡합니다. 멀쩡하니까. 멀쩡하다는 말 스스로 어렵다. 나는 잘난 인간이고 죄진 적 없다. 난 착하다. 죄진 적이 있겠지만 이미 그건 해결됐다. 이러면 멀쩡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멀쩡한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저부터 그걸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점점 더 하게 되면 이게 뭐냐? 자책골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점점 상한 심령, 썩은 심령 티를 내고 있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한 번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거 없어요. 전에는 네가 성령 못 받아서 율법을 어겼지만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네 힘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모든 법을 완성시켜라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존재를 주님의 사건 안에 들어와 보게 합니다. 여기에 뭐 흔히 말하는 여기 엑스레이실이 이거 단천 촬영지기는 CT 촬영하는 장소예요. 남들 보기에 성령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도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성령 앞에서 볼 때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이미 썩었죠.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질곡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걸기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 안에 들었다는 것이 곧 뭐 안에 들었다? 성령 안에서 네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이런 상한 심령이 재료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상한 심령을 통해서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산이 되니까 우리는 이 사건 안에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주님의 앞에서 갖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으로 태어나야 했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죄를 지어야 했고, 그렇게 인생을 꼬라박아야 했고, 그리고 뭘 해도 매장을 할 게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 그래서 92페이지에 아까 그저 91페이지에 보면 다시 보게 되면 때가 되면 독이 퍼지지 않았고 때가 되면 주장이 화들짝 놀랬고 때가 되면 보물리에 유력한 부치를 살렸고 나오죠. 그걸 우리한테 적용식으로 봅시다. 때가 되면 현재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때가 되면 결혼식 올렸고 그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는 시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님 사건에서 다 같이 사랑의 심령은 동의하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애 둘 낳았고 때가 되면 둘 다 아들 낳았고 때가 되면 그들은 강릉에 살고 때가 되면 대구에 살고 때가 되면 나는 다리 아프고 때가 되면 또 뭐 고관절 나왔고 죽을 때까지 전부 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없는 현실과 있는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잘 혼자서는 윤리적인데 성령 안에서 상한 심령인 것을 도리어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셨습니다.